주제를 세 가지로 정했었죠. 오직 은혜로만, 그리고 지난주는 오직 믿음으로만. 오늘은 실제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모토는 솔라 스크립처,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슬로건이었는데, 제가 오늘 말씀으로만 이렇게 조금 변경했습니다.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66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것과 오직 말씀으로만 이라는 것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. 같은 맥락이 있는데,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오직 성경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왜 오직 성경으로만 그랬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. 그 당시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이렇게 모든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그냥 전통에 따라서 그저 그 전부터 해오던 어떤 습관에 따라서, 그리고 또 교황을 중심으로 한 몇몇 리더들의 어떤 생각과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의 흐름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루터가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들었던 것이죠. 그러면서 그 자신이 신부였었어요, 마틴 루터는. 그가 그렇다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, 이 성경이라면 어떻게 우리 어떤 예배와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바람으로 이 성경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고, 그리고 이 성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들이 가져왔던 그런 많은 전통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고 있구나.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되겠구나.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오직 성경만으로 그런 슬로건을 걸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당시 이 성경이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읽을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고전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가장 정말 큰 일을 했다면 그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. 그 당시 독일에 있는 어떤 평민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경을 번역을 했죠.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번역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. 정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. 정말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구나.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. 오늘은 제가 이 성경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이 성경 자체만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겉으로만 그렇게 갈 것 같아서,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지배를 하고,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듯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먼저 이 성경이 요즘에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하면 어느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어느 책방에서 이 성경을 딱 진열을 하잖아요. 진열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진열하면 그 섹션이 있어요. 그죠? 이렇게 서적별로, 그 다음에 소설, 그 다음에 전기, 아니면 과학, 아니면은 어떤 그 교과서,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섹션이 있는데, 어느 미국의 어느 서점에서 이 성경을 소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에다 딱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.
뭐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진열을 이제 크리스찬이 나름대로 이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주인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. 이 성경은 여기 소설이라는 이 부류 속에 같이 끼워서 팔 책이 아닙니다. 이 성경은 이게 정말 사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? 난 픽션이죠.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. 사실이 아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을 많이 이제 읽으시고 또 나름대로 뭐 하고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연속극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뭐예요?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닌 거예요. 실제로 일어난 일 같도록 어느 한 사람이 꾸민 거죠. 그런데 우리는 그 소설을 보면서 그 소설에 한번 푹 빠져들어가면 또 연속극에는 한번 푹 빠져들어가면 그것이 정말 정말 사실이냐 그렇게 우리가 흥분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어쨌든 이 성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얼굴이 찬 거예요. 서점 주인한테 제대로 찾아가지고 이 성경은 여기 소설이 있는데 꽂을 책이 아닙니다. 부탁하지만 이 소설 있는 데서 이 책을 다 빼서 다른 데 성경을 좀 전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에피소드를 제가 뉴스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어쨌든 요즘 이 성경을 하나의 어떤 사실이나 정말 진실로 보기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읽어야 될 베스트셀러, 교양서적, 혹은 나름대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, 소설로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이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사실이라는 사실, 사실, 이 팩트라는 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을 요즘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그 과학이 발달되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몇 개 이렇게 발췌해서 비디오 영상을 띄워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간략하게 보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누구나 다 이제 즐겨 읽긴 읽죠. 즐겨 읽긴 읽는데 정말 이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살펴서 읽으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. 그 말씀들을 우리 오늘 중고등부 청년도 같이 이제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지금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과학 기술이 발달됐다 해도 아직은 초보 단계죠. 네. 앞으로 어떻게 그 발달될 그 방향이 무궁무진한지 그거는 누구도 진정 못하죠.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과학의 발달을 정말 이렇게 넘어가서 그걸 초월해서 그 과학을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초,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나 상상이나 어떤 창의력 그걸 하지 말고 저는 오늘 좀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.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봐서 이 성경 속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칙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이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앞으로의 세대에 정말 탁월한 리더로 그렇게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. 이 성경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.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.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아까 본 대로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성경에서 독특한 면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. 이 성경이 성경답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, 이 성경의 보존력입니다. 보존력.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? 아니면 성경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급하려고 하고요.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은근히 무시하고 또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래저래 이 성경이 보급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그 유클리프 선교회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회인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어느 한 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. 이제 컴퓨터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요. 30년이 있으면 이 성경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서 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어가 글이 없거나 이러면 글을 만들어서라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옆에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수의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이제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 될 터인데 그래서 한 30년밖에 안 남았나 뭐 이런 어떤 생각.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. 어쨌든 이 성경이 전 세계의 모든 종족 가운데 다 전해질 수 있는 때가 앞으로 30년이라고 단언하더라고요.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. 네.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정말 땅끝까지 증거하고 또 나누고 함께 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그렇게 땀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. 그런데 한편으로 이 성경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성경을 그냥 취급한 특히 어느 시대겠습니까?
공산주의 시대 때, 러시아 때나 지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. 이 북한에서도 성경 하나 제대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려고 그 지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.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불온 사상자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. 그 외에 다른 무슬림권이나 아니면 힌두권이나 다른 어떤 타종교권에서 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것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이기 때문에, 말씀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,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,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라든지 하여튼 이 성경이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, 이 성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책이라는 사실, 이 성경의 생명력, 이게 이 성경의 독특성입니다. 또 한 가지 이 성경은요, 통일성이 대단합니다. 통일성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지금 여기 제가 한 권 들고 있어도 사실은 한 권이 아니죠.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은 66권이 함께 이렇게 하나로 제본된 책입니다. 그 성경 66권을 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.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쓴 그렇게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. 40여. 그리고 그 40여 명은 한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. 그한 1500년간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그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세월을 살았던 그 시대에 나름대로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.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하나로 딱 묶여지고 그렇게 딱 한 책으로 되었는데,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66권이 하나로 쫙 흐르는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사실,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. 그 통일된 주제를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창조, 타락,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입니다. 창조. 이 성경을 보면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면을 펼쳐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배어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. 그리고 또 하나, 이 성경을 열어서 펼쳐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,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이 성경을 어디를 펴고 펼쳐봐도 이 성경 속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을 했다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타치가 되는 거예요. 우리의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성경에는 그러한 우리의 타락된 모습들,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도 다 함께 동반 타락을 해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그걸로 다 끝나면 성경이 아니겠죠?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,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책,